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위한 의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의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앞선 장에서 발람과 발락 왕의 온갖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음행이라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자나라는 원어는요, 사람들끼리 음란한 성적 관계를 말할 때에도 쓰이지만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 음란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인간의 음행과 영적인 음행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백성들은 여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청하니까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 우상이란 그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즉 바알 부올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을 섬기고 따르기 시작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때 그냥 갑자기 우연히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점술과 발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기나긴 장에서 우리가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음행과 발람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발람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뒤로는 교활하고도 아주 교묘하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도록 인간적인 술수를 썼던 것입니다. 내부적인 타락을 조성한 것이죠. 그 증거가 좀 뒤에 보시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데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31장에서도 그렇고 이 당시에 미디안이 모압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라는 모압 왕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이 1절부터 쭉 시작되는 것이 모압 여인들, 그러니까 모압과 연결되어서 미디안까지 같이 죄를 짓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가가 나옵니다. 3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여기서 이들은 모압에 사는 미디안인들을 가리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발람의 꾀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꾀는 굉장히 좀 잔머리를 또 뒤에서 쓰는 것이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지만 뒤에서는 받은 복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른 방법으로 멸망하도록 조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음행의 죄악을 경계하라입니다. 음행의 죄악을 경계하라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죄를 지으면 그것을 징계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돌이키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음행하여서 타락하자 모세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의 수령,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아주 불같은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 회중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을 때 6절을 보시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6절 중반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또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끌어다가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또 저지르는 것입니다. 당시 미디안인, 이렇게 모압과 같이 살았던, 그래서 모압 여인도 또 미디안 여인도 지금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그렇게 타락하도록 조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요,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였습니다. 그가 미디안 족속의 한 수령인 수르의 딸 고스비와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미디안 지도자의 딸과 음행을 저지른 정말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 얼마나 뻔뻔스러운가요?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자기의 막사로 데리고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는 어떠한 모양새인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방심하고 문을 열면 얼른 들어와서 여기서 너무 무서운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얼마나 내가 타락하고 유혹을 받고 파멸되도록 기다리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물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뻔뻔하게 죄를 지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기에 중독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도자로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로서 시므리는 책임감 있게 백성들의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정말 위대한 사도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조금의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육적인, 영적인 음행, 음란, 불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의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입니다. 거룩한 의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입니다. 이 시므리의 음행을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 죄를 짓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 백성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없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자 비느하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태도로 그 두 남녀를 죽임으로써 죄악을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의분에 가득 찼다 하지만 어떻게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죄는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심각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 연병이, 그런 병이죠. 연병이 그 공동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주어진 재앙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사람의, 특히나 지도자의 죄가 참으로 중요한가요? 그 연병으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을 때 연병이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또 용납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가는 그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언제 삼킬지 모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그 강력한 힘입니다. 비느하스의 이 거룩한 의분은 하나님의 질투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룩한 질투심, 거룩한 의분이었습니다.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평화의 언약을 계속되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이러한 행동, 백성들을 살리고 연병을 그치게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의로운 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사명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사명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공동체의 방향도 결정적인 결과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지도자이죠. 그러니 가정이 잘 되려면 부모가 죄악의 유혹에서 단호하게 죄를 물리치고 행동해야 가정이 평안하겠죠. 아이들에게는 공부해라. 그리고 또 똑바로 잘 살아라. 컴퓨터 많이 하지 말고 게임 많이 하지 말아라. 중독 걸린다. 이렇게 잔소리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고 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다면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어떠한 남녀간의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면서 어찌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가 먼저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정말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사람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천사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다른 기도, 우리 공동의 기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특히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쓰러지면 공동체가 흔들흔들거리죠. 사탄이 항상 지도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또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분들이 흔들리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흔들고 또 위정자를 흔드는 것 계속해서 사단이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기도로 보호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붙들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음행의 죄악을 경계하라고 하셨고 거룩한 의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하셨고 또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죄를 경계하고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살아가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더욱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